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터널스 대 우주의 왕 예수님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작년에 이터널스가 개봉이 되었으면 혹시 이터널스 보신 분? 큰일 났는데. 아니, 청년들이 이터널스 많이 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터널스 영화를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는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결이 유리가 아니더라고. 이터널스 보여준 적도 없는데 보니까 레고 해가지고 이터널스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마블 영화는 다 좀 아시죠? 그래서 한번 오늘 영 잘못 짚은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내가 화이팅 해야 되는구나. 이제 마블의 세계관이 이제 굉장히 확장됩니다. 우주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데 마블의 창세기 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터널스가. 왜냐하면 그 시기가 기원전 5000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그 배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기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블의 세계관이 굉장히 확장되고 마블의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창세기 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터널스입니다.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터널스 나온다. 그랬는데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 어제 승주가 목사님 그 폭망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폭망한 영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던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원래 마블 영화는 굉장히 액션이 강합니다. 액션이 이만큼이면 줄거리 서사는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이터널스는 이 액션은 이만큼이고 서사 줄거리가 이렇게 큽니다. 원래 이런 이제 그 스토리 진행 방식은 옆 동네인 DC 코믹스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DC 코믹스에서는 서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액션을 조금만 하죠. 그리고 묵직한 주제를 이렇게 던지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조커입니다. 조커. 저 보다가 도저히 다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영화 보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적이 거의 없는데 조커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액션 히어로물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막 서사 줄거리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그러면 이번에 이 마블 이터널스가 그렇게 서사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가 봤더니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10명의 캐릭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백이라는 그 회상 장면을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서 설명해 주는 그 내용들. 영화의 그 10명에 대한 이 캐릭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마블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고 싫어하죠. 액션을 보러 왔는데 줄거리 이야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마블의 그 영화가 계속 그 세계관이 확장되어 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자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영화는 아마 좀 더 마블스러운 액션이 강한 그런 영화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제가 꼭 마블에서 나온 뭐 홍보하는 이터널스 다음에 나오는 영화는 한번 봐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이터널스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물 3명 캐릭터 3명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리셈입니다. 아리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리셈입니다. 아리셈. 셀레스티얼이라고 하는 셀레스티얼이라고 이런 종족은 이게 창조자입니다. 은하계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뭐 데비안츠라든지 그 다음에 이터널스를 만들었던 인간을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셀레스티얼 그 종족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급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셈입니다. 이 아리셈이 데비안츠를 만들고 또한 이터널스를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데비안츠 있죠. 데비안츠. 이 데비안츠가 그 쉬운 말로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아리셈이 만든 그 인간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족이 데비안츠입니다. 종서봐, 센스 있게 해야지. 데비안츠. 목사님 오늘 좀 예민하다. 데비안츠. 그래서 이 포식자들로부터 인간을 지키라고 만드는 게 데비안츠인데 이 데비안츠는 진화하는 거예요. 스스로 진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인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인간을 죽이는 그런 쪽으로 진화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터널스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터널스의 능력까지 흡수함으로써 지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손발이 맞아. 내가 원고 줬잖아. 그 다음 이터널스라고 할 때는 넘겨줘. 데비안츠 어디까지 했죠? 그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데비안츠가 이터널스까지 이렇게 능력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이터널스는 사람의 모습까지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터널스의 능력까지 흡수하기 때문에 이 데비안츠가 점점 사람의 모습까지 띄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셈이 원래는 이 데비안츠가 사람을 지키라고 만드는 건데 사람을 공격하니까 이 데비안츠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지구에 파견 보낸 사람이 누구다? 종서봐. 그게 이터널스입니다. 원래 그 이터널스는 이터널, 영원한이란 영어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서 영원한 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터널스. 원래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이터널은 형용사인데 거기에서 스를 붙여서 이제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 이터널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터널스는 불사신인가, 죽지 않는가, 아니면 단순히 외계에서 지구로 침입한 외계인인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동석 형님은 뭐로 나오죠? 맞아요. 길가메시. 그 우리 인류의 최초의 그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이 길가메시죠. 그 길가메시의 기원을 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 마동석 형님이 이 영화에서 죽게 됩니다. 그걸 봤을 때 이터널스는 불사신은 아니다. 죽을 수는 있다. 그런데 마블 영화의 특이점이 뭔가요? 죽었다가 또 어떻게 되죠? 언제든지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아날 때는 성별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동석 형님이 마블에 잘 밉보이면 다음에 사라질 수도 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만 하면 다음 편에도 다시 부활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터널스는 그 데비안츠를 막기 위하여서,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아리셈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영화가 이 세 중요한 캐릭터를 가지고 인물들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터널스, 이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려줘도 돼? 그래서 큰 반전이 이제 일어나는데, 영화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볼 사람은 다 봤죠? 혹시 뭐 보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반전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중반부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스포라고 해서 길을 막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반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이렇게 이터널스에는 인간의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조자도 나타나죠. 아리셈, 그리고 데비안치, 이터널스 같은. 이제 그렇지만 그런 이제 데비안츠는 절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없는데, 그 룰을 깨므로써 이제 일들이 복잡하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터널스인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터널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자 하나님과 아리셈, 그 성경에 나오는 사탄과 데비안츠가 거의 흡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속성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굳이 제가 이터널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는 것조차 힘이 드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이미 봐왔던 그런 영화를 통해서 한번 머리에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천상의 세계,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약하는 그 사단의 세계,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저런 신화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인물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봤다는 겁니다. 뭔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이 세계, 사단의 세력들, 천군천사, 그게 결코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에 이런 타락한 천사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온 우주적 왕 되심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한번 우리의 머리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한 가지 공통점, 이터널스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장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인간은 너무나도 유약하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단에 비해서, 귀신과 악한 영들에 비해서 인간은 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유약한 인간이다. 셀레스티얼이라든지 뭐 이터널스, 그 다음에 뭐 데비안치에 비하면 인간은 전혀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존재, 그것은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재로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육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성령, 하나님 자신의 호흡,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한 임재, 이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활기를 띨 수 있고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늘 자주 듣는 이야기가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요 살리셨도다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새 번역은 정확하게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가는 두 가지 뭐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풍조란 뭘까? 이미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으로부터는 이미 너무나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완전하게 타락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더라도 결국 그 끝은 사단의 뜻에 따라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더라도 그 결과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하다는 게 꼭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이 난무해서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블 영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블 영화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받나요? 그냥 재밌다. 이거 거의 초등학교 수준. 마블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상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흠뻑 빠지게끔 몰입감 있게 만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 한 편으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만들 때는 결코 나쁜 의도가 있거나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봐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죽여야지. 이거 봐가지고 사람들 진짜 다른 거는 못 보게 만들고 페인 만들어야지. 그런 의도로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가지고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악한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블 영화 최초로 이분의 이터널스에 보면 그 동성애자가 나옵니다. 이터널스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파스토스이거든요. 과학자입니다. 발명가. 그런데 동성애자로 이렇게 인간의 권리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마블 영화가 항상 결론 짓는 방법은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던 팍스 로마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BC 29년에 그때 폭력을 통한 평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방법이 계속해서 고수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쾌하고 짜릿함을 느끼죠.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런데 결국은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터널스에서 창조자로 나오는 셀레스타인, 이 아리셈은요 창조주죠. 이터널스도 만들고 태양계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데비안츠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캐릭터는 어떤 이미지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에게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창조자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리차드 도킨스가 말했던 이기적 유전자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그 정도는 다 읽어보잖아요.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창조자 하나님도 결국에는 자기밖에 모른다. 우리 인간에게 별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그다 도움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터널스에 보면 유니마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니마인드, 몇몇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합칠 수 있는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막 힘이 막 정폭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죠. 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종교 통합.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어디 가서? 절에 가서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연합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 크리스마스 때는 스님들이 굉장히 상상만 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날 스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히어로물 영화에 보면 늘 이런 겁니다. 연합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굉장히 좋은 메시지 갖고 우리가 다 그것을 추구해야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란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신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신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신이란 존재는 있으나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마블 그리고 액션 히어로물에 심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티 크리스찬일까요? 막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풍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일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소외된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의 그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NGO 단체, 구호단체를 만들어 막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조직 안에서도 헤게모니,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정치적인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성추행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내부적인 그런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디자인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선한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사단의 그 계계에 넘어가는 그 결과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세상은 그렇게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공중권세 자본자들입니다. 제가 저번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준 천사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바로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되어집니다. 이터널스에 보면 데비안츠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간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자본자, 이 공중권세 자본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탄, 그 우두머리 격인 것 같습니다. 그 귀신이라든지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과는 더 한 단계 위 등급인 것 같아요. 왜? 이 귀신과 이 악한 영들은 이 공중권세 자본자의 말에 완전 순종을 하거든요. 공중권세 자본자가 그 귀신이라든지 악한 영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여기서 역사는 악한 영이라 그래도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나가는 그런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도 않냐고 이 내용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러한 공중권세 자본자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쳐봤자 이 공중권세 자본자에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제 설교 시간에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실존적 공경입니다. 이터널스 영화를 본 사람이 있다면 데비안츠에 대항해서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아니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중권세 자본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의 문화가 말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터널스의 반전입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계를 만들고 데비안츠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누구라 그랬죠? 아리셈이라고 그랬죠. 그 종족인 셀레스티얼. 그래서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비안츠를 만들었는데, 이 데비안츠가 진화를 해서 인간을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급파했던 게 누구다? 이터널스다. 따라오고 있나요? 복잡하나요? 그 이터널스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셀레스티얼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터널스를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셀레스티얼은 자신들의 종종을 확장시키고 탄생시키는 데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능력을 흡수하면서 자신들의 종족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셀레스티얼이라는 또 다른 개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티아무트입니다. 티아무트. 너무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나? 오늘 설교 제대로 들으면 이터널스 완전 정복합니다. 이 이터널스 보면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세계관이 복잡하다 그러는데 잘 들으면 다음 영화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티아무트, 그러니까 티아무트가 인간의 개체수가 이제는 태어날 정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비안츠를 보낸 이유는 자신들의 종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하니까 그 인간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포식자에게 잡히면 그 개체수가 부족하면 자기의 종족이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비안츠를 만드는 이놈이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터널스를 또 보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족을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개체수가 그만큼 되어지고 이제는 때가 도래했어요. 이제는 드디어 그 티아무트가 탄생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걸 이머전스라 그래요. 이게 마블 세계관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결국 이터널스가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임무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리셴을 위한 것이었구나. 결국 자신의 역할들이 인간을 파괴하는, 파멸시키는 역할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그 이터널스 내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그래도 자신의 창조자인 아리셴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급파. 아니다. 창조자고 뭐고 간에 인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파. 결국 아리셴을 배신하여서 이머전스를 막음으로써 영화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결국 그 이기적 창조자에 대해서 유니마인드, 자신의 그 이터널스 그 각자의 힘으로는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힘을 합쳐서 창조자를 대항해버리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영화에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부정해버립니다. 오히려 창조자를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게 창조자이다. 설령 창조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창조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터널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속해 있는 세상의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구원할 수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폭력을 통한 구원, 그 메시지, 결국은 폭력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요, 이것은 결국에는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 핵심 가치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핵심 가치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요. 왜? 살아보니까 너무나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힘이 드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2000년, 3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다? 폭력을 동원한 구원이 해야 된다. 폭력을 동원해서 악을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 그 핵심 가치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팍스 로만을 이루었던 그 핵심 가치관이 오늘날 마블 영화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하나 변화 없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실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이 실체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느새 늘 우리는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이제 구속적 폭력의 신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속적 폭력의 신화. 구속적 폭력의 신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복을 통한 정의를 구현해내야 된다는 것. 이 원형은요, 이 역사는 아주 깊은데 이 원형은 바벨론 신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화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주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구원의 방식은 폭력이고 보복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식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은 폭력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합하고 평화하고 하나 되어지고 인류애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인류애를 이루는데 동원되는 방법은 뭐다? 폭력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고 오는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 방법은 통용될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폭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분란과 끊임없는 다툼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이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받아주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 땅에는 구원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다 관심사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세 있는 자들입니다. 아리셈이고 데비안츠고 또한 이터널스입니다. 명목은 인간을 보호한다는 거지만 인간은 그저 도구, 수단,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약하고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관심 가지십니다. 그 인간에게 집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와 그 조건은 우리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인해서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아리생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인간에게 관심도 없고 자신의 종족을 확장하기 위해서 희생시키는, 인간을 희생시키지만 하나님은 스스로가 희생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오는 여러 세대에 뭐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것을 오는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그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는 세대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가? 그 은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더라도 너무 우리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 자신을 너무나 괴롭게 할 이유가 없겠구나. 왜?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보라고, 나와 같이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다면 너도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큰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네가 조금 부족하고 네가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스스로를 옥죄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또 다른 방법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타인 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렇다고 막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욕하고 막 정오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나밖에 알지 못하는 내 생각하는 것으로 골몰하는 그 생각에서 나의 생각을, 나 스스로를 조금 줄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타인지향적인 삶,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지장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 토요일마다 이제 가지장 모임을 하거든요. 가지장 모임을 할 때 주일 설교 말씀을 미리 묵상해서 서로 나눔을 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 가지장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이언 청년의 소망이 있구나, 저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전적 손실을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 손해본 것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아깝잖아요.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체는 그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을 바라보더라고요.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는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굳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말하기를, 나중에라도 정말 그 친구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손실을 보는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아까워서 막 말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바라보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뿐만 아니라 한 지체는 요즘 직장에서 틈만 있으면 교회 가자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자기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장 내에서 동료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내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교회를 가자는 것,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오픈하고 교회 가자 그랬을 때에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대단한 용기구나. 모든 자신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그 업무를 부탁해 올 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못할, 이제 쉽게 거절하지도 못할 겁니다. 남들을 눈이 늘 의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지체. 한 지체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늘 자기가 좀 케어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체가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장애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공황장애까지 오는, 그렇지만 그 지체가 너무 안타깝고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케어를 하는데, 이번에 동아리 수련회가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그 지체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었지만, 그래서 감사하게도 수련회를 잘 갔다 왔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아이의 그 지체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 그 지체가 굉장히 망감이 교차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도와준다 한들 그 장애 자체가 지금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영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고맙다. 이렇게. 내가 그 고통당하는 그 지체를 케어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네가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그 영혼을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우리 가지장들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아영교회 소망이 있다, 저력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가지장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우리의 지원받은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숨쉬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닮아가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아연의 청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